1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2절 하나 더 하죠. 2절.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191장 이번 구역 주제가 성령이라서 그에 관련된 찬송을 몇 개 골랐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이번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첫째,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결국 죽은 몸도 살게 되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성령님.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시면 성령님은 우리 여기 교재 다 있어요. 성령님은 일단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여기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땅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죠?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죠?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
이름 자체로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귀신과 다르게 귀신이나 악령이나 마귀들은 악한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고 그 성령은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일단 그거를 일단 하나를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따르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까요? 보혜사란 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말은 뭐죠? 보호한다. 해는 은혜를 베푼다. 사는 스승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풀면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돕는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보혜사라고 우리 한자로 풀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혜사란 말의 한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돕는 분. 그 다음에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좀 복잡하죠? 다 기록하셨어요? 할 만큼만 기록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혜사다. 거룩한 영이다. 예수님 보내신 분이시다.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붙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입니다. 권능.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냐면 은사를 선물로 능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성령은 능력인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모세 율법으로 인해 생긴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 12절, 13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제117년차 교단총회 이야기, 이게 이제 부목사가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법개정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죄와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개정됐다.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 뭐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뭐 버리고 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냐면요.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세율법으로 생긴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남편이 죽듯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입니다. 제 117년차 교단 총회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김옥자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뭐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경우에 목사님도 올라갔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단법이 그랬습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은퇴할 때쯤 되면 부목사들이 떠나든지 아니면 또 오지를 않아요. 목회적 공백이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담임 목사가 정년 은퇴할 때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답니다. 된다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 얻는 법이 모세 율법이 아니고 구원 얻는 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제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라고 기록한 겁니다. 3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본문 6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하는 거고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둘째, 14절부터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의 비유를 제가 자주 들잖아요. 임신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뭔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점점 살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고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은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11절 말씀, 먼저 11절 말씀, 이거 보면 죽을 몸도 살게 된다 이 말인데요. 죽을 몸도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죽을 몸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과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위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요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순종의 결과는 어떠한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한 것이 있는지. 오늘 수협의 설교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욕심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틈탄 거죠. 마귀가 틈타가지고 아까운 거죠. 이 땅 판 거를 다 드려야 되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반절만 드리기로 하는데 문제는 아내도 알고요. 아내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딱 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도 이제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같이 안 드린 거죠. 같이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본보기를 보이셨고, 혹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느냐. 시몬 같은 경우는 성령의 지시가 뭐였죠? 죽기 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감동이 있는 거죠. 성전으로 가라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부모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반대 이야기죠. 다윗은 성령께서 떠나지 말, 시편 51편에 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바세바 간음해가지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속에서 회개하라고 계속 마음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간 것 같고 그리고 뼈가 다 녹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성령이 다 막아요. 그러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내가 성령께서 무엇을 감동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감동하시거든요. 지시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있는지, 나는 성령께서 요즘 통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서로 나눠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죠? 어떻게 다르게 조용하세요? 근데 어떻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불릴 듯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케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